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
없이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들어올지라도 이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사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4월 달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입니다. 월삭 예배이면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목요일은 성목요일이라 그렇게 해서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러한 세족 목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래서 금요일은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가 이제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눈썹이 빠져서 들어간 것 같아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장기화되면서 뉴노멀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라는 말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표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세상에 변화했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일상에서 비대면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교회도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겪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됐죠. 결국에는 공예배 중심의 사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고백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건물이 집중이 되었고 또한 외형을 키우는 데 더 집중했던 그러한 과거에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의 건물 유무가 그리고 교인 수가 목회 성공 유무와 판가름하는 그러한 측정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를 범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죠. 그러나 코로나 재난 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기준들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외형보다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대면 예배 드리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점점 교회는 힘들어져 가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 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와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마치 예상이라도 하였듯이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종의 노래라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그 시기만 봐도 종의 노래는 몹시 어려운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불렀던 그러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십 번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당당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포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포로 민족이 당당하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선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데 그 타고 있는 나귀가 나귀 새끼입니다. 일반 말도 아니고 그냥 나귀, 그 일을 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당당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당시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것은 마치 600년 후에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당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과는 정반대편에 위치해서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포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당당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서 강력해서 무대포적으로 들이민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은 운동 경기 때나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한 종의 모습은 세상적인 권력도 육체적인 힘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역사의 주인이자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으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향해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당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 야, 너 누구 믿고 큰 소리 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무죄여도 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은 아자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낙동강만이 우리 살아남았을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대반격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했던 것처럼 마치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군사, 세상의 권력 이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과 타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인류를 구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 세상을 향해 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는 이 상황을 능히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는 모욕과 수치가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욕과 수치마저 구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말입니다. 가난과 고통마저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가 진짜 부모로 느낄 때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체벌할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와 동일하게 잘못하면 혼을 내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은 다른 자식과 똑같이 나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됨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회사의 현장 말단에 입사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이 아들이 회장의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신입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일을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아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선포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위축이 되어 있다가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프리미엄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나 그의 주변에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당시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의 폭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회가 일일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망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요. 말로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위로가 위선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진정성을 담아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단순히 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 알아들으려면 학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의 삶과 삶의 태도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인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면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종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학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림무딤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주신다라는 말이지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말, 언어의 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귀를 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깨우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렸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하신 어떤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학자의 혀와 귀는, 열려진 귀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물러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다라고 말하죠.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답게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등을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의 수염을 뽑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내어 밀죠.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내어 맡깁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뻔뻔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대담한 것일까요? 그럼 무슨 힘으로 이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종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 설교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이 이 말씀을 함께 대비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이나 마가복음 14장 65절이나 요한복음 19장 1절,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사야서 50장 6절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당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종교재판에 넘겨집니다. 대제사장이 선고를 결심하기 전에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어서 예수님을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욕과 비난과 비웃음과 고통을 오롯이 견디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죠. 오늘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종,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여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위축됨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아직도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큰 신뢰를 외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자신의 속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모두 내어놓으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 상황이 아직도 자신 앞에 존재하고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믿기에 수치를 당하여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사명에 집중하는 선지자처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메시아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위축됨이 없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외치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선지자가 법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담당하는데 누가 나의 대적이 되겠느냐라고 나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9절에 말씀하죠. 보라라고 외칩니다. 보라. 이것은 법정의 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지, 아무도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고 자신을 헤아려 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헤어진 옷이나 종에 좀이 먹히는 옷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가 행하던 모든 일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되지만은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당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종려주의를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다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
시간 예물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이 땅에 물질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위로와 또한 안락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특별히 이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소원을 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